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높은 벽 낮은 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딱 이 배경이 되는 오늘 상황이 여러분들이 봤던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도 한편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믿기는 해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상당히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가진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가 버젓이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1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차별이에요. 네, 차별. 이 차별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 이후의 이야기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소득에 따라서 아마 차별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말끔하게 입거나 아니면 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뭐랄까 좋은 자리를 내주고, 굉장히 남루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차림새를 갖고 온다면 여기 있는 이 3절의 말씀처럼 이건 이 사람들의 약간 속담과도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의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3절에 기록된 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더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의 민낯을 보면 상당히 차별하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도 이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고 거리를 두고 벽을 세우고 담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분명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니까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딱 이거의 반대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모습이 딱 교회 밖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2절과 3절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 계급제가 이미 우리나라는 철폐된 지 오래입니다. 네. 그런데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급이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크게 세 개: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이죠. 물론 이 각 세 개의 층이 서로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대놓고. 근데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한다면 빈익빈 부익부겠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 돈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본이 있으면 긍정적인 거고 자본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 자본주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태도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뭐 사람답게 여기는 건 상당히 밑에 있는 가치인 거죠. 사람이 돈보다 우선돼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사람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에 따른 이런 차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겪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순 가운데서 약간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낫다, 우월하다, 월등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열악할수록 그 위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올라가려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부침은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흐름에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간다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편리함? 여튼 자본주의가 주는 장점? 나름의 그런 게 있지만 그와 반대로 상당히 인간성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 인간성이 그러니까 인간성이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이 아픔들이 상당히 다른 식으로 전개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이 돈이 걸려지면, 물질이 걸려지면 사람들 모두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각들이 버젓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밀어붙이면 갑질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AI 시대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가면 더 갈수록 AI가 더 발전하겠죠. 정말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비례적으로 인간성은 상실되어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게 이 시소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기울어져 있는, 한쪽으로 되게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는, 그런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진부해 보이는 사랑이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세상에서도 자주 회자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사랑이라는 방식은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것을 내어주지 않은 채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의 것을 내려놓진 않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는 건 되게 싫고요. 상대가 포기하는 건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다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쉽게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상당히 믿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믿음을 강조하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표현하는 것, 그것만 믿음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믿음에 대해서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행동하라고 이 편지는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명령하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2장 1절 4절과 이 앞과 뒤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9절 위에 2장 14절 위에 보면 결은 다른 것 같은데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1장 19절 위에 그 제목을 보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고 적혀져 있고 2장 14절 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절과 4절 사이에 이 앞과 뒤를 살펴보면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에 관련된 본문이니까요. 이걸 너무 성경적인 표현으로 앞에서 설교자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우리 가운데 이걸 쉽게 적용해 볼까요? 일주일 중에 한 번도 연락을 못한 지체들,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다 보니까
가장 연소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는 결국 우리의 믿는 방향성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밖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거나 더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조건적일 때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차별은 조건적일 때 일어나죠. 상대적일 때 일어납니다. 비로소 그럴 때 나와 상대방의 이 갭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나의 인식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방향성이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들한테 잘,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인데, 그러니까 꼭 그 사회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도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임으로써 그 사람들 앞에서 굴복함으로써 내가 좀 어떤 그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자,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서의 이 배경은 따로 특별한 교회를 언급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만약에 11조를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우리 청년부의 이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이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여튼 그렇지 않은데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예가밖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거나 가치를 절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교회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제가, 이런 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꾸 우리는 조건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조건으로. 내가 이 정도를 하면, 이 정도를 괜찮게 갖고 가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2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다.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되게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다. 그리고 나서 이 2시 예배 와서 나의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지? 나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지? 나는 이 정도까지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연약한 가능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가장 기억돼야 될 건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저는 외동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차별의 문화를 잘 몰라요. 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때렸습니다. 예, 저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인격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 스스로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여튼 사족을 달면 그렇지만 여튼 그래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쉽게 차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안타깝게 차별합니다. 뭘로 차별하죠? 네, 하는 것으로 차별합니다. 가장 쉽게는 성적이죠.
또 우리가 가장 기피하는 문화 중에 뭔가요? 명절. 우리가 왜 기피하죠? 취업 때문에요. 결혼 때문에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차별을 받죠. 네, 차별을 받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가운데 또 적용해 보면 어느 순간 나 역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을 조장해요. 우리는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차별받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걸 돈과 관련해서 지금 해석해 놓고 있어요. 이 오늘날의 현실은 이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에 아직도 올라가 있는 것 같던데 세이노의 가르침에 한 대목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좀 글을 적은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수 고객에게는 특별 대접을 하고 불성실한 고객과는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디마케팅은 당연한 현상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지불할 돈이 없다면 덜 편하고 덜 좋은 것을 가지면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등한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돈 앞에서 평등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불평등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고요. 소유에 따라서 대우받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대우받고요.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꼬리표로 등급을 나누며 차별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당연한가? 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가장 어려움은 이단과 박해였습니다.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가난이었어요. 가난. 성도들의 가난.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계급사회였고 소유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자와 빈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리를 따로 앉혔습니다. 그것부터 벌써 차별이죠. 소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과 또 그 옆에 서서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한테 이 본문이 더욱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거죠. 차별을 조장하는 그 사람들의 편견, 판단을 나무라기보다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행위에 대한 차별을 지금 경고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 지금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행동에 대한 차별을 지금 경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요. 믿음. 우리가 야고보서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걸 읽다 보면 내가 믿었으니까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다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방향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이 사람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차별 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빈부나 지식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등 수많은 이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빈자가 이렇게 같이 차별을 되었다는 건 꼭 소유에 관련돼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됐던 경고는 내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의 특징이, 내가 받은 사랑의 성질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랑임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걸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 역시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제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 불평등한 공식을 하나님 앞에 대입해 가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의 지체를, 나의 소그룹을, 나의 청년부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 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성질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차별 없는 사랑을 그냥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별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지체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필요했고, 내가 그 사랑을 인정했고, 내가 그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표정과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부를 때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로. 이 사랑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는다면, 나의 지체에 대한 어려움은 그냥 먼 발치에서 오는 그냥 누군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가족의 어려움이 된다고요. 내 가족의 어려움, 나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이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차별하는 문화 가운데 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내가 또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본문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차별 없는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조건을 추구하는 이 사회 가운데 타인 앞에 내가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타인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수정해야 되고요. 타인이 요구하는 것만큼 나의 것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랑을 잊잖아요. 내가 나의 신앙을 볼 때, 나의 신앙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을 내가 기뻐하실까? 진짜 지지리도 못 나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또 나는 저 문을 박차고 넘어서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데, 이 수많은 조건 앞에서 나의 이 믿음을 점검하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또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노력과 힘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랑한다고요. 그냥. 이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가 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루 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아닐 수 있어요. 두루 안 친할 수도 있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에 오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문제 덩어리니까요. 우리가 다 그 조건을 갖고 오면서 다 서로의 조건을 따지고 그 희미한 개념을 가진 채 서로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있는 교회는 여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조건 없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 앞에 나는 얼만큼 이 사랑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아름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안 된다고 정말 나의 마음과 내가 정말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모데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그냥 몇 학번 잘 지내니까 그렇게 개토화되는 거 말고요. 우리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사랑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 일구나. 진짜 이 짧은 120년의 인생 가운데서 나 혼자만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학교 생활하고, 내가 가정에서 살지만 그것을 같이 겸하면서 나의 마음의 방향성, 나의 생각의 방향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삶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도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전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빼앗아야 되죠. 더 능력주의대로 가야 되죠. 더 수많은 꼬리표를 만들어야 되죠. 수많은 이 조건들을 만들어내면서 차별을 조장하죠.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요.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차별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적은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러기를 소망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늘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 10의 4조,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남을 돕고 많은 율법들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 동기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많은 걸 했다니까요. 정말 많은 거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하니까요. 나는 기도하고요. 나는 성경을 읽고요.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제도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면 좋게요. 이렇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초청하시고, 너가 그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고 곱씹고. 그러면 저 교회 당 예배당 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늘 소그룹 가운데서 소그룹을 도전할 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소그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네,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경험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2주 뒤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한 해의 절기, 가장 중요한 또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죠. 근데 추수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은 내가 소득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다시에서 다뤘죠. 감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날 사랑해서. 예수님 날 사랑해서. 예수님 날 사랑하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나는 나아가고 사랑받을 만 해야 나는 인정받고, 나는 늘 나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타인을 그렇게 대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면 돼. 너가 내 자녀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그냥 되니까 감사, 뭐 안 돼도 감사, 뭐 되게 유익한, 그리고 정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감사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잘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배경도 그렇겠죠. 주님의 행동을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구합니다. 네. 신앙의 싸움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가 정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